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 목적지, 이 땅의 나그네로서 최종적으로 가야 할 장소인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내가 성격을, 특성을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그 거기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함으로 어둠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되고 거짓된 것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22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가지를 더 말합니다. 먼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는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강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발원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생명수강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곳입니다. 여기는 넉넉한 누구라도 이 생명수강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강이 흐르는데 어디로 흐릅니까? 길 가운데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설명한 뷔페 가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리면 한쪽 방향으로 돌면 이게 지체가 돼. 앞에서 꼼지락거리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양쪽에서 왔다 갔다 먹으면 훨씬 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 보면 뭐 행사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뷔페할 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그러니까 누구나 먹기 쉽게. 생명수가 길 가운데 온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생명수를 취하기가 쉽게끔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줍니다. 제가요, 그 CT 찍고 난 다음에 간호사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 그러면 CT 찍는데 주사를 이렇게 뭐지 이거 하는 거, CT가 아니다. 내시경 할 때 이렇게 주사를 마취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래서 안 놓고 그냥 하겠다니까, 그러면 자기가 일하기가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맞았어요. 근데 마취 맞고 난 다음에 깼는데 저보고 괜찮아요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기분이 몽롱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그거래. 그게 우유약 뭐 연예인들이 맞아가지고 막 복잡했던 거 마약 있잖아. 프로폴린가 뭐 그거래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른 목사님들 그러더라고. 그게 그걸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다니까 그걸 속았어. 이전에 맛보지 못한 뭐거나 그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에 대해서 느끼는 경외감이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 최상급으로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그 기쁨이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맛보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되 풍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생수의 강은
풍성한 생명력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틀리지 않는 것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걸 뭐다?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른 걸 체험했었어요. 진짜 뱃속에서 생수향이 넘치는 걸 체험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뭐 이다이를 맞지 마시고 제가 체험했다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40일 금식할 때요. 진짜 배고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지쳐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요. 언제 한 번씩 이 뱃속에서 뭔가 시원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굉장히 청량하고 시원한 것이 우리가 말할 때 흔히 2% 부족하다는 2%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쫙 올라와서 한 바퀴 쫙 돌고 내려가요. 그럼 배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이게 그건가? 너의 뱃속에 생수의 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가? 제가 그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 체험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콜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활명수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시원한지 한번 쫙 돌고 내려가면 든든해지든지. 뭐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성경은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수의 넘치라 그것은 곧 너희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처음에는 길 한가운데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두 번째는 뭐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마다 과실이 몇 종류가 맺혀요? 12가지 실과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무에는 한 나무에 같은 종류의 한 종류의 열매만 맺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12종류의 맺힌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것을 완벽함을 의미하는 12의 숫자를 갖다 대입한 거라는데 저는 달리 봐요. 우리나라에요. 옥천읍 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우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그 연구를 했냐 그러면 가수원에서 그 접을 붙이는 무시로 접 붙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수원에 가보면요, 한 3,000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이 3,000그루의 나무는 한 나무에 2가지 이상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니까 복숭아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한 나무에. 접붙이기가 되더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300여 그루는요, 4가지 종류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4종류의 열매를 맺히는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시큐러스 대학의 샘반 아킨스라고 하는 미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매직 트리라는 걸 만들었어. 계속 접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건 나무 하나에 열매가 40종류가 맺혀. 뭐 사람도 접붙여서 40개 만들어야 되는데 뭐 주께서 만드시는 하늘나라 거기 12가지 맺히는 게 뭐 신기하겠어. 이 말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입맛대로 따먹으라는 거지. 입맛대로.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이거예요. 내가 체험한 성령이 이게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받은 은사가 이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 딱 규정하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데 내가 알고 있는 우주가 내가 아는 전부라고 말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주를 안다 그럴 때 한번 여쭤볼게요. 천왕성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명왕성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겨우 수성, 목토. 이제 그거 우리 모르잖아. 근데 그거 이 태양계가 요만한 게 포함된 게 은하계가 이만한데 은하계 이만한 게 또 수천 개가 있는 게 우주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가냐 그러면요, 이 주전 바닷가 가서 발에 한번 물 담고 가가지고 내가 모든 바다를 다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전 12개 가시라는 것은 12개 완전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의 생명을 채워줄 만한 과실나무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자,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진정한 실체는 이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천사가 불칼을 들고 서서는 그 사람들이 그리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나무는 단순히 나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저주가 그곳에는 없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생명나무는 생명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치유한다는 뭐예요? 저주나 부패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이 생명나무 잎사귀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사람들이 온전히 건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저주라는 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낸다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생명을 방해하는, 생명을 해치는 어떤 세력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의 저주와 죽음이 해결된다.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부자는 아니 이집도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미국 사람 잊어버리는데 이라는 사람이 IT 회사를 엄청 몇 조 원을 갖고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몇 조 원 부자가 됐어. 이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요. 이번에는 뭘 투자했냐 그러면 몸에 있는 피를 싹 다 빼가지고 피의 불순물을 다 걸어내고 다시 집어넣는 시술을 했어. 대단하죠. 건강하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아들, 자기 아버지 3명의 피를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또 넣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별 효과가 없었대. 그러니까 돈, 죄송합니다. 돈 거시기 하고 있는 거지. 살아보겠다고. 그 사람 살까 죽을까? 시간 지나면. 예언컨대 죽을 겁니다. 난 예언이 틀린 적이 없어. 나는요, 여름에요, 몇 달 지나면 추운 날 올 거라 예언했고요. 돈 처바르고 살아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죽을 거라 분명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아멘.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만들고 그것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준 거지요. 그거 앉아서 숫자 세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 온다 준비해라 이것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몇 월 며칠 날 세상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인간들 계속 나올 겁니다. 믿지 마세요. 100% 사입이에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주님도 모르신데 하나님만 아신데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알아? 직통계시요? 좋아하지 마세요. 직통계시. 모세가 하나님 모습 볼 때요 정면만 아니고 뒷면만 봤는데 뒷모습만 봤는데도 내가 죽게 됐다 그랬는데 직통계시라는 얼굴을 봐 오늘 맞대고 받는 건데 그리고도 산다고 인간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짜를 말하는 종말론자 있다면요 일단은 저거는 사입이다 제껴놓고 시작하세요. 근데 이상한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또 먹혀. 다미성교회 없어진 줄 알지요? 이름만 바꿔서 지금도 있어요. 다미성교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나는 걔들 이해가 안 돼요. 아 이런 신이 아닐까 싶어.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아주 목 먹는 밥에 재 뿌린다면서 그 꼴이 아닌가 싶어. 요한계시록은 뭐다? 나라를 준비해 주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있으니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참고 견뎌라. 그게 네 거 된다. 그래서 주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 다음에 봅시다.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거리 공연의 모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멘. 처음에 생명강이에요. 생명수강이 그러고요. 생명나무가 있고요. 세 번째 그는 어떤 나라냐?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영원토록 섬기며 그분의 뜻을 부지런히 받들어 수종드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노동이 있을까 없을까? 일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질문. 알까리? 그러면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줬던 에덴 동산에 일하는 노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스리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 에덴 동산을 갖다가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관리하는 거거든요. 관리의 노동이잖아요.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 경작하는 거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노동하게 만들었다. 아니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밭을 일국에 만들고 씨를 뿌리게 했다. 이게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재미있게 신나게 일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저주받음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서 이것들을 걷어내는 것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전까지 재밌었어. 우리 양모사님 농사 지으시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밭에다가 상추씨를 쫙 뿌렸어. 그랬더니 잡초도 하나도 안 나고 넝쿨도 하나도 안 나고 그것만 상추만 쏙하게 자라는 거예요. 병든 것도 없고 벌레 먹은 것도 없고 그냥 뿌린 대로 쫙 자라. 그러면 그 농사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건 재밌어요. 그죠? 근데 왜 재밌냐면 너무너무 풀이 뽑아도 그렇게 나오는지 아침마다 뽑아도 계속 나와. 비 오고 나면 더해. 거기다 또 벌레는 또 얼마나 파먹는지 또. 제가 저쪽에 강원도 있을 때 고추 하는데 고추가 보니까 그냥 죽어. 봤더니만 그 땅 속에 뭐 벌레가 이렇게 된 게 가서 그걸 뿌리다 끊어버리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들으면서 농사 짓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잡초 뽑는 거. 여러분 더덕밭에 잡초 뽑는 곳이 보셨어요? 더덕씨가 눈에도 안 보일 줄 작아요. 아시죠, 원사님? 근데 그거 뿌리고 나면 싹이 이제 눈에 보일동 말똥 요만큼 올라와요. 요만큼 올라와. 그러면 고기 앉아서 잡초를 다 쏟아내야 돼요. 필색 같은 거 들고 앉아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성경 보라 그러면 안 보인다는 양반들이 그걸 어떻게 잘 보는지 그걸 팍 뽑고 앉았어요. 하루 종일 뽑아도 내가 볼 때는 한 명도 못 뽑아. 이게 고역이에요. 이게 노동이 힘든 이유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더덕꽃을 쫙 뿌렸는데 잡초 하나도 안 나. 그 더덕씨만 소복히 자라.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저주가 사라진 곳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데 노동이 재밌는 거예요. 노동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지겹다. 이거는요 타락의 결과에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예는 좀 안 좋긴 한데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정말 남편이 나가서 공사 일을 해. 너무 신나는 거지. 돈 벌어다가 내 와이프 좋아하는 거 사 먹이고 우리 애기 입히고 막 신났어. 근데 어느 날 놀라운 걸 알게 됐어. 마누라가 바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어지지. 내가 죽으라고 벌어놓은 거 갖다가 엉뚱하게 하고 다니면 그럼 이게 뭐야?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우려면요 주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 행할 때 즐거워요. 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즐거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게 고역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볼터이요. 그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영광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완벽하게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날이 오면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마주 앉아서 직접 대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시대 살았던 제자들과 군중들 있잖아요. 한 번씩 엄청나게 부러운 데가 있어요. 직접 가해교수 받았잖아요. 쪽집게. 제자들은 특별히 또 예화로 말씀하시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을 또 비유로 풀어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마 내 그때 있었으면 주님이 엄청 힘들었을 거야. 계속. 내가 말이 보통 하는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처음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데 꼴찌했을 때예요. 가는데 같은 지방에는 동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진우, 김진우인가? 하여튼 그 선배가 우리를 가이드해 줄 거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외국 사람을 처음으로 가이드를 했기 때문에 해줄 거라고. 알지? 그러는데 모르는데 그랬어요. 아니 이름하고 이게 이름이 잘 안 되니까 김진우다 김진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이제 알 거라고. 그래 갔어요. 가서 그 이집트 공항에 좀 내려들어오면 마중 나온 거지. 보자마자 너 시교회 왔어. 그 정도로 친해서 전화하고. 그리고 둘이 맨날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따라갔던 그 관광 그 회사 가이드가 있었어요. 여자애였는데 아가씨였는데 아가씨가 옆에 서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선교사님이랑 가이드 하셨으면 되게 무서워요. 제가 여기 있었는데 아주 말도 못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것 좀 한번 계속 물어봐. 왜냐하면 이 아가씨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지 가이드 할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한 거를 나한테 자꾸 통해서 물어보는 거지. 옆에 가서 막 놀다가 손 들고 질문하고 그러면
며칠 그러니까 그다음 저러는 너 좀 앉아. 나너좀 앉아. 말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었던 그 목사님이 제가 그때도 한번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과 같은 데 살았으면 계속 질문 예수님. 왜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제가 왜 없겠어요? 너무 많은데 다 눌러놓는 거지. 왜? 주님이 내게 알고 있으라고 보여주신 것만 해도 따라가기 힘든데 굳이 숨겨놓은 것까지 내가 알고 싶지는 않아 지금. 뭐 복잡해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리송한 것은 그때 그날 되면 주님께 얼굴을 맞대고 물어보십시오. 네. 지금 안 계시니까.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좀 하기도 바쁜데 다른 거 땡겨서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 신앙생활 좀 쉽게 합시다. 제가 쉽게 한다는 건요, 이런 성경에 아리송한 문제 가지고 머리 싸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머리 싸매.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은 사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 고민 좀 해보세요. 그걸로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네. 어쨌든 그 나라는 뭐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시는 곳이다.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천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요 어폐가 있는데 앞에 4절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수종드는 자. 그런데 5절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비밀. 너희는 낮아 스스로 겸손한 낮아져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이면서 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아상을 바꾸세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째째게 사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축 처져서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걱정 속에 살아가십니까? 응? 아직 우리가 왕이 되지 못했지만은 왕이 될 상이란 말이에요. 응? 오늘 보니까 트럼프 벌써 지가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한다고 선포한다고 막 움직이더만. 아직 대통령 안 됐잖아. 아직 발표도 안 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2012년도 그랬다네. 내가 됐다고 돼버렸다네. 되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거기는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도장 딱 찍고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왕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왕처럼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째째하게 그냥 늘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세상 근심 홀로 지고 그냥 지치다 못해 쓰러지고 그냥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직불도 없어도 만원보다 왕이 됐자라는 거예요. 왕이 됐자.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화가 나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골 권세하는 것은 10개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쯤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당할 지위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천국에는 노동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도 있다는 거겠지. 다스린다는 건 정치한다는 거잖아요. 응? 주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세상 정치는
치사하잖아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다 욕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 때 보면요, 국회의원들끼리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왜 지들끼리 부르면서 앞에 꼭 존경한다는 말을 붙이는지 아세요? 아무도 존경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붙이는 거야.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이 시민들 국민들 만나면 다 욕만 먹으니까 존경만 받고 싶고 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치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요. 자기의 부패, 죄가 그런 타락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한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사람 누가 들어갑니까? 14절 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자기 들어가기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천국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두루마기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뭐랍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손을 다 긋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성령과 신우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공감한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수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원하는 자예요. 아멘. 잔치 자리에 오라 했는데 오지 않은 거절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오라 하는 자, 그 초청에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 갈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데는 안 빠지거든. 먹는 거 있으니까 오락하고 난 다 쫓아다니거든. 생명수 있고 생명나무 실과할 때 내가 왜 안 가봤어? 가갔지. 주여 제가 먹기 원합니다. 꽃배기로 주시옵소서. 다 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삼으시기 바랍니다. 꽃배기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먹고 싶어요. 저도 주세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 말씀 내 거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삼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옷 사고 못 사고 이번에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에서 게릴라들 폭탄 터뜨려가지고 지도자 하나 죽었잖아. 탈레반. 근데 탈레반 지도자 가족들이 도망가는 게 땅굴로 도망가는 게 CCTV로 찍혔어. 그런데 그 부인이 가방을 갖다 이렇게 품에 품고 도망가고 걔는. 근데 내 눈으로 이 가방을 갖다 쌓였는데 이 명품이야. 몇 천만 원짜리였어. 내가 지금 말하는 이거예요. 아니 알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갖다가 보여주겠다는 사람들, 박해라운 죽으니까 땅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땅 속에서 누가 봐준다고 명품 가방 품에 품고 사냐고. 그게 인간이라고. 이거 귀하긴 귀하지. 그래서 얼마나 귀하지. 귀여우면 이러고 다니잖아. 나는 젖어도 너는 못 젖게 한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몰아서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 아이의 미소, 친구 간의 우정, 돈 주고 살 수 있어 없어요? 그건 못 사잖아요. 진짜 가치는 것은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잘못된 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사기쳐 먹었어. 저는 이것도요, 사탄의 작전을 생각해요. 계속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천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창피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리라.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주님, 원하기는 제발 주께서 제게 없으시는 그 순간 제가 뻘짓하지 않고 이상한 곳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응? 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생각해봐. 주님 딱 오셨는데 목사라는 게 나이트클럽이죠. 찌르고 하고 그게 얼마나 웃겨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도 좀 때깔나게 탁 늙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다. 평소 기도도 안 하는 게.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 갈 때.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예전에 어떤 여류 작가가 쓴 책 중에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 여자 작가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밖에 외출할 때마다 항상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한대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항상 속옷을 갈아입고 나간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시신을 옮겨서 병원에서 수의를 입힐 거 아니에요. 수의를 입히려고 옷을 벗겼는데 속옷이 꾀대찌하다. 죽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정리하러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설거지를 안 해서 이 사들이 좀 쌓이고 먼지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거지. 혼자 사는 여자 별 수 없구나. 잘 그 말 안 듣고 싶었어. 내가 혼자 죽고 나서도 내 속옷 나를 수입하기 위해서 옷을 여방에서 벗겨도 야 속옷 참 정갈하게 입었다. 집에 와서 오면서 혼자 사는 나는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지? 라는 걸 저는 이게 종말론적 삶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셔서 잘 살았다. 칭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있는 자로 사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산티아고 보내면서 둘이서 서로 욕을 얼마나 했다고. 인광지 목사랑 둘이서 우리는 미친놈이요. 돈 들이고 개우상하면서 왜 와서 이러고 있냐. 세상에서 최고 할지 못하는 게 이 짓이다. 산티아고 걸어가고 있어. 그때까지 포기 못했어. 왜 못해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 목적지 없이 계속 돌아있으면 힘들어서 못 갔을 거예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되더라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게 믿는 자가 바로 행해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